하나님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래는 우리 삶에서 일상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래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만 원시 시대 때부터 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화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수치로 표시되어져 있는 또 다른 재화입니다. 그리고 그 재화에 보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그것이 소통되어질 때 그것 또한 재화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고기를 잡아서 고기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야채와 아니면 만든 것들을 그에 맞추어서 서로 거래,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장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자가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직접 이렇게 명시가 되어지고 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그 나라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차이가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당신이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갚겠다.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는 필요와 부족함과 그리고 어떤 요구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거래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 열방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압박 요인은 바로 거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차단하게 되면 생활하는 것, 먹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서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물질을 통해서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 특별히 거래를 통해서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느끼는 두려움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재정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경제교육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한 부분이죠. 한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에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우리는 거래라는 구조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요소로 활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라고 하는 이
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 형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이 거래라고 하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거래라고 하는 숙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믿음이 잘못 형성되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요소는 필요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을 가지고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힘을 살 수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게 필요하고 충족이 되어질 때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육체 관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필요가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생활을 할 때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심지어는 자녀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공급해주고 싶은 좋은 내적인 정신적인 내용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들이 우리에게는 무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손으로 지은, 우리는 이 성전에 어떤 건물 안에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마치 그곳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만물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주제이기 때문에 주인이기에 굳이 내가 거기 안에 내가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너희는 나의 집을 지었느냐? 내가 그 안에 있을 이유는 내가 없기에 너희가 스스로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믿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또 너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만민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공급해주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조성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필요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래가 성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거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향방과 우리의 믿음의 틀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거래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내포를 하고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에게 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블레셋을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들고 가는데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가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이지 않습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와서 제사만 지내고 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아말렉 군사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안 되겠다. 제사를 빨리 드려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제사가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한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할 것이다.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협상이든 거래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래 요소는 필요인데 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거래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정말로 필요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고다고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허락하시고 이것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요구로 시작해서 요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쉽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삶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의외로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한다. 난 말씀을 본다.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너는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요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런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계약신학.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신학을 정립을 시키면서 계약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질투하시거나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쓰다 보니 질투하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로봇가 화를 내거나 로봇가 질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질투하도록 화를 내도록 만들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겠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겁니다. 화를 내거나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이기에 그런 단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뭔가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할 거야.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내가 하면 저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맞춰야 되는데 왜 사람은 비교를 하려고 시작합니까? 판단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까? 너 그러면 복 못 받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해, 이렇게. 그래야 내가 받는 복을 누리고 있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내 봐, 우리 자식들 잘 되잖아. 나 안 다치잖아. 내 건강하잖아. 내 집 좋잖아. 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받았잖아. 요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했다라고 믿고 그 거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봐, 내 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개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래, 계약 조건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 베푸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구한다라고,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제공해야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최대로 다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잊지 말고 하는 행동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있기에 고기 덩어리를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콩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쌀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창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더냐? 내가 뭔가 부족하여서 너에게 내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내가 너에게 뭘 달라 하더냐? 내 창고에 먹을 것이 차고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성전을 들어오면서도 너희들은 그냥 내 성전에 내 집의 마당만 그냥 밟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헌물을 하고 뭔가를 바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하나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상은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드리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뭔가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각종 신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신과 그 유명한 아스다롯, 여자친구인 아스다롯이. 그 당시에는 농업 경제이지 않습니까? 농업, 풍요의 신. 이 바알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창기들과 그런 성적인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바알신이 자기들에게 풍요, 농사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그 신에게 죽여서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신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다롯, 그의 여자친구인 아스다롯 여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스다롯 신은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신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동물과 생물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기, 그가 생명을 앗아가 버리면 우리에게는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그에게, 그 신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대표되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상의 가장 철칙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야만이 너희가 필요한 결실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그들 우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신으로 알려진 우상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 되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거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여행지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이곳에서 사나 우리는 다른 곳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곳을 양자로 너희를 데리고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곳이 마치 계부와 계모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것을 요구를 하는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거래는 인정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온전히 높이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두드리고 상대가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그 즐거움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을 통한 예배인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필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래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되어줄 것이다. 그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딜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우상에 의해서 훈련되죠. 사단에서 훈련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난 너에게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것을 무조건 제공하는 너의 주제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거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아서 뜯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 선물 보따리는 뜯어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보따리를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뜯고 또 뜯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솟아날 것이며 새로운 선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틀은 믿음에서만 형성되어집니다.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하고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나 혼자 속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내용은 내 혼자만 살아가는 것에서 절대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소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구성원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나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구성원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것을 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결론에 대한 나의 태도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거래로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선물,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교회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제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신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기억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